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사모님과 함께 이과 공과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물 안내할게요. 홈키트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은 먼저 이렇게 공과, 이과 공과를 준비해 주시고요. 크라운 그리스도의 영광. 오늘 크라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대해서 예배 드렸죠. 자, 이 크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공과 준비해 주시고, 스티커. 유년부 스티커는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 스티커가 있고요. 초등부 스티커는 이렇게. 그리고 지난주에 사용했던 이 별지.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었던 요 캘린더 잠깐 떼와서 준비해 주세요. 캘린더도 필요해요. 준비가 되었다면, 자, 사모님과 같이 먼저 이 공과지를 꺼내서 활동할 거예요. 아, 참, 여러분, 펜도 준비해야 돼요. 펜. 사모님도 펜을 준비해 볼게요. 펜. 자, 펜을 준비해서 사모님과 함께 오늘 공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대해서 배웠어요. 영광이라는 말을 사모님의 아이가 물어봤는데, 영광이라는 말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영광이라는 의미를 기쁨, 자랑,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먼저 크라운이라는 말은 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왕관. 왕이 쓰는 왕관, 왕이나 왕비들이 쓰는 이 왕관을 쓰고 있다면, 내가 그런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 자랑스럽겠죠. 그리고 나는 너무 기쁘겠죠. 이렇게 큰 자랑과 큰 기쁨의 상징이 되는 왕관이 오늘 주제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영광,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자랑, 그런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한번 나눠보기로 해요. 공과에 있는 이 글을 사모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년부는 핑크색, 초등부는 보라색, 이제 알고 있죠? 사모님은 오늘은 초등부 형님들의 공과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래 그림 중에서 선택해보세요. 만약 아래 그림 중에 없다면 물음표를 선택하고 친구들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했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순간,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먼저 생명의 탄생, 아기가 처음에 태어난다.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동생이 태어났어요. 아니면 제가 태어난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동생이 태어난 거 너무 큰 기쁨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 생명의 탄생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1등이 되었지 뭐예요?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아니면 올림픽에 출전해서 운동으로 1등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답니다. 또는 저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되었어요. 아이돌 데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가요? 이것도 아니라면 물음표를 선택해 주시고 물음표 밑에다가 어떤 것을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기억하는지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 왜 그 순간을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여러분 함께 적어봐요. 여러분 적어봤죠? 사모님도 적어봤어요. 사모님은 언제가 가장 영광스럽다고 느꼈냐면요. 예전에 많은 학생들이 모인 앞에서 사모님이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의 이름을 부르고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더니 상을 주고 꽃다발을 주고 많은 학생들에게 박수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사모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사모님이 그때 너무 기뻤어요.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적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기뻤던 그 영광의 순간이 어떤 때였는지 우리 부모님과 또는 형제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선망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는 것,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좀 달라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큰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 영광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뒷장을 넘겨봐요. 여러분, 암호가 등장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암호가 있었는데 오늘도 암호가 등장하네요. 이 암호가 초등부 것과 유년부의 것이 좀 달라요. 초등부의 것은 암호가 조금 더 복잡하니까 사모님은 초등부 형님들의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별지를 준비해서 별지에 있는 우리 코드 브레이커와 코드 메이커를 활용해서 암호를 해독하도록 할 거예요. 별지를 챙겨오세요. 이 별지예요. 이 별지에 있는 이과 코드 메이커 앤 브레이커,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찢어지지 않도록 뜯어줄 거예요. 잘 보이나요? 네, 이렇게 뜯어주세요. 여기 있는 이 주황 색깔 코드 브레이커도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잘 뜯어주세요. 점선으로 이렇게 뜯는 선이 되어 있어서 뜯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여기 코드 메이커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고요. 여기 아랫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 부분으로 이 주황 색깔 코드 브레이커를 관통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도록 사모님 옆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이쪽으로 넣어서 쭉 빼서 여기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자, 이 코드 메이커, 코드 브레이커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요. 이 암호에는 각각 색깔이 있어요. 파란 글자, 빨간 글자, 초록 글자. 그리고 이 코드 브레이커에도 빨강 선, 파랑 선, 초록 선이 있어요. 이 선 색깔은 글자 색깔과 일치하는 거예요. 자, 먼저 사모님이 요 파란 글자 B, V, J, P, W 이 부분을 해볼게요. 먼저 파란 글자이니까 이 코드 브레이커 선을, 이 파랑 선을 이 노랑 화살표 사이에 위치하게 두세요. 이 노랑 화살표에 두어야지 여기 윗부분, 여기에 두게 되면, 이 부분에 두게 되면 그러면 이 점선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활동하기 좀 어려워요. 이 노랑 화살표와 이 파랑 선을 맞춰준 뒤에 암호가 지금 B였죠, B. B가 어디 있는지, B는 어떤 글자인지 찾는 거예요. E는 니은이래요, 니은.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말씀 챈트 상자에 니은 적어주세요. 펜으로. 그 다음에 B 다음에는 V 할 차례죠. V를 해보면 V도 파란 글자니까 파랑을 이렇게 노랑 화살표 사이로 맞춰주고, 노랑 화살표 사이로, 그 다음에 V를 찾아서 쭉 V를 찾아서 보면 이번에는 어라는 글자가네요. 어. 그럼 여기 니은 옆에 어를 써주세요. 너라는 글자가 완성됐어요. J, P, W도 해볼게요. 파란 글자니까 여전히 그냥 두고, J는 히읗, 그리고 P는 으, W는 W 여기 있네. W는 이. 합치면 히읗, 으, 이. 너희에게. 자, 빨강색까지 사모님이 같이 해볼게요. 빨강색은 이렇게 빨강선이 화살표에 오도록 맞추고, 빨강선이 화살표에 왔다면 A는 이응이네요. 이응. 그리고 T는 R예요. 아. 여러분 보고 있죠? 여러분 거에서. T는
그러면 아라는 글자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C 할 차례네요. C, X, I, Y. C는 기읍. X는 점이 잘 맞지 않네요. 네. 기읍과 그리고 I하고 Y를 찾아야 돼요. I는 지읒. 그리고 Y는 이. 지읒과 이. 그럼 이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라는 글자가 완성이 됐죠? 이 말씀 챈트를 동일한 방법으로 완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이 코드 메이커와 코드 브레이커를 활용해서 이 말씀 챈트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사모님도 해볼 거예요. 여러분 다 완성했죠? 어땠나요? 좀 어려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오늘도 어떤 친구는 암호를 열심히 해독한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이거 나 아는 말씀인데 벌써 암송했는데 하고 휘리릭 적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 적은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건 초등부의 네모칸, 이건 유년부의 네모칸. 똑같은 말씀인데 네모칸이 초등부 것이 조금 더 많았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암송했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우리 말씀 챈트 한번 말씀 챈트 배운 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챈트 박수.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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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 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 다 따라 했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 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 잘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유명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정말 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만 해도 너무 자랑스러운데,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해주셨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합치더라도,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합치더라도,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합치더라도 이것만큼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의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옆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 옆을 넘기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노란 글씨로 써있는 부분만 읽으면 새 감자. 요즘 감자 맛있는 거 많이 나오던데 새 감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적힌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인물에 대한 설명에 맞는 이름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했는데 이
이름 스티커를 붙이는 부분, 여긴 보라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 유년부께 보라색, 이 부분이 유년부 거는 스티커로 붙이게 되어 있고요. 초등부 형님들 것은 스티커가 아니라 글자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지금 스티커 종이를 짠! 이렇게 갖고 준비를 해주시고, 초등부 형님들은 짠! 펜을 준비해주세요. 사모님이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맞춰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먼저 부모님과 함께 읽고 맞춰봐도 더 좋아요. 영상을 잠시 시정지하고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어본 뒤에 빈칸을 채워도 좋고요. 그냥 사모님과 지금 공과를 함께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적어볼게요. 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동행했다는 것은 아주 친하게 딱 붙어서 지낼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가깝게 지냈대요.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아, 이 부분을 또 놓쳤네요. 놓칠 뻔했네요. 자, 오른쪽에 보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누구일까요? 짜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 그냥 몸만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와, 참 훌륭하고 좋은 예배였다,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였다 라고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벨. 그렇죠. 아벨 스티커를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아벨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던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린 사람,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린 사람, 그리고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던 믿음의 조상, 이 사람의 이름 네 글자인데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우리 적어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땅이 있구나, 그 약속을 믿고 일단 갔어요.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했는데 하나뿐인 아주 귀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축복의 대를 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살리실 거야 하는 믿음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왼쪽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사람,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 방주를 지은 사람, 노아의 방주. 그렇죠. 이 방주를 지은 사람, 노아. 우리 노아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써보거나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무 많은 죄를 지을 때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가장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태도가 잘 준비된 사람이었거든요.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새 역사를 다시 쓰시려고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지어라 하셨는데 120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열심히 배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똑같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 보라고 놀렸을지도 몰라요. 비도 안 내리는데 맨날 120년 동안 배만 짓고 있다고 흉보고 놀리고 어쩌면 따돌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노아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큰 기쁨이었거든요. 노아도 새 감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을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아래를 보니까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됨.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인정받음. 애굽은 지금 말하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애굽에서 30살이면 30살이면 사모님 나이보다 많이 어려요. 30살 정말 어린 나이인데 30살에 이집트라는 아주 큰 나라의 왕 바로 밑에 자리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대요. 누구일까요? 요로 시작하는데 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요셉. 우리 스티커 준비해서 떼서 붙여주고 형님들은 사모님과 함께 써봐요. 요셉.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홍해를 건넌 사람 누구죠? 그렇죠. 모세. 홍해를 건넜다 하면 모세.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못해요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를 탈출할 때 앞을 가로막는 큰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국에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를 해주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성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무기도 취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여리고라는 아주 강한 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 지나쳐야 하는 곳이었는데 이 여리고 지역, 여리고 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점령해야 하는 땅이었는데 성이었는데 이 성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았고 강력한 무기도 많은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용히 하고 불순종하는 말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성을 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함성을 지르면서 순종을 했는데 아무 무기도 쓰지 않았는데 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곳이 바로 여리고성이고 이 일을 믿음으로 성취해낸 사람들은 6글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일을 해낸 거예요. 우리 스티커 붙여주고 글자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경험했어요. 자, 밑에 보면 나의 이름, 듣고 싶은 칭호, 그리고 꿈꾸는 믿음의 업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렇게 이 사람들의 별명, 믿음으로 예배드린 아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이런 별명, 내가 듣고 싶은 칭호가 있다면 여기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꾸는 믿음의 업적, 나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해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영상을 잠시 정지하고 함께 적어볼게요. 사모님도 적고 다시 같이 만나요. 여러분 적었죠? 사모님 이름을 적고 듣고 싶은 칭호에 노래하는 성경교사라고 적었어요. 사모님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꿈꾸는 믿음의 업적은 뭐냐면 찬양을 잘 불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찬양을 불러서 사람들의 닫혀있던 딱딱했던 마음을 열어주고 그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누구에게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뭐라고 적었는지 만나서 꼭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꼭 인증샷에 남겨주세요. 사진 많이 찍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적은 것들 많이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 수 있어요. 말씀에서도 배웠지만 아까 예배 시간 말씀에서도 배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유명한 가수와 방탄소년단과 사진을 찍는 것도 참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것처럼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신다고 하면서 약속하신, 인도하면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성경 속에.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기 적어놓은 나의 이름과 듣고 싶은 칭호 그리고 꿈꾸는 믿음의 업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다 전할 거예요 라고 적었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친구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게요 라고 적었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적었을 수도 있고 저는 찬양을 가장 큰 목소리로 하는 찬양 인도자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도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저는 너그럽게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예수님처럼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적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잘 드러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할게요. 우리 뒷장을 넘겨볼게요. 와, 뒤로 넘겼는데 X 백신이라는 글자가 보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장소에는 비밀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비밀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는 증강현실 AR 앱을 이용해야 돼요.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보세요 했는데 이 증강현실 앱이 지금 요 책을 만들어준 회사에서 만든 그 앱이 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다른 앱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좀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부모님들께 이 앱을 사용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안내하는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복잡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종이도 나눠드렸는데요. 그 종이는 뭐냐면 바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요렇게 생긴 요 스티커에 있는 요렇게 생긴 것과 닮은 종이에요. 크리스찬하고 한글이 적혀 있고요. 크라이스트 하고 한글이 적혀 있고요. 크라운 하고 한글이 적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집안 곳곳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영상이 있는 그 방 또는 거실 그곳 곳곳에 숨겨 놓으셨어요. 영상을 잠깐 끄고 사모님이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끄면 안 되고 일시정지하고 보물을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물을 찾아서 이곳에 와서 다시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보물을 찾으러 떠나볼까요? 이렇게 생긴 세 가지 캡슐, 세 가지, 이 시약처럼 생긴 요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서 만나요? 일시정지하고? 여러분, 찾아봤어요? 어떻게 쉽게 찾았나요? 아니면 오래 걸려서 찾았나요? 굉장히 빨리 찾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요 스티커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펜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이 찾은 보물 쪽지 3장, 보물 쪽지 3장, 핑크색, 노란색, 파란색 보물 쪽지 3장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세상의 악한 바이러스를 박멸시키는 X백신의 3가지 요소를 적어볼 거예요. 지난주에 공과 활동할 때 연구소 장면이 있으면서 우리 연구원의 프로파일을 작성했었죠. 그때 사모님이 여러분은 세상의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X백신, 그리스도인의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됐다고 했어요. X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원. 자, 근데 이제 X백신을 찾은 거예요. 보물찾기를 통해서 찾은 거예요. 자, X백신의 3가지 요소를 우리가 적어볼 건데, 첫 번째는 첫날 오프닝 예배의 주제였던 크라이스트. 이 크라이스트라는 스티커를 떼어서,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크리스찬이죠. 핑크 색깔. 크리스찬. 미안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스티커를 떼어서 여기 이 시약병에다가 붙여줄게요. 와우, 시약병에 크리스찬이라는 약 액체가 담겼어요. 자,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병에는 노란 스티커를 떼어서 크라이스트 시약병에 붙여줄게요. 와우, 2번째 백신의 요소도 찾았어요. 그리고 3번째에는 이 파랑 크라운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줄게요. 자, 첫 번째 백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모습을 잘 아는 것을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고 이야기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크리스천이라는 약을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물찾기에 크리스천이 똑같이 생긴 것에 한글이 뭐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기다가 이 네모에다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써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나누어 먹고, 또 함께 모여서 아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움을 주기도 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렇게 세상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세상에게 예수님의 평안과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알면 우리가 세상의 악한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크라이스트라는 보물찾기 종이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 크라이스트라는 그 보물찾기에서 사모님이 왜 삶이라고 적어놨냐면요.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예배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배웠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구원자시다 라는 말이 바로 크라이스트라는 거라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들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하는 것, 재능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물어보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악한 바이러스를 박멸시키는 두 번째 요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적어볼게요. 밑에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X백신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처럼 백신, 그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주는 백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내게 하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 세 번째 요소는 크라운, 왕관이란 뜻이라고 했죠. 크라운은 왕관. 오늘 배웠던 건데 왕관이라는 것은 되게 영광스러운 거, 자랑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거, 그런 영광, 그리스도인의 바로 보물찾기에 써있죠. 그리스도인의 영광. 세상에는 많은 기쁨과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자랑과 어떤 기쁨보다 그 영광보다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영광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배웠죠?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그 권한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함께 읽어볼 거예요. 자, 이름을 적어볼까요, 지금? 적었어요, 사모님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모님은 사모님 이름을 넣어서 읽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나, 최지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최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최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1과 2과 공과가 끝나고 여러분의 3주간의 여름성경학교 예배도 마쳤어요. 하지만 예배가 다 끝난 여름성경학교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활동도 한 가지가 남았고 여러분은 7일간 홈미션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공과는 잠시 옆으로 비켜두고 여러분 아까 사모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캘린더 준비해 주시고 캘린더의 겉표지 뒷면을 열어주세요. 겉표지 뒷면을 열면 옛날 군인 같은 갑옷을 입은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의 스티커도 함께 준비해보세요. 짠! 왠지 색깔이 없는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이 스티커를 붙여주면 멋지게 완성이 될 것 같죠? 자, 이 스티커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끔 친구와 다툴 때 있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몸으로도 막 힘들게 싸울 때가 있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눈에 나타나는 싸움들이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의 싸움, 또 친구들과 직접 싸우는 그 싸움이 눈에만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들과의 전쟁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 전쟁.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 좋아해요? 사모님은 목사님과 함께 그 영화 많이 봤는데 거기에 아이언맨도 나오고 토르도 나오고 아주 멋진 영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슈퍼히어로들이 나오는 이 영화가 재밌는 이유는 악당을 다 때려 부셔주니까 재밌잖아요. 악당을 다 이겨주니까, 물리쳐주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슈퍼히어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슈퍼히어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악당을 물리쳐야 될까요? 악당에게 지고 말아야 할까요? 우리도 악당을 물리칠 수 있어요. 게임에서, 사모님은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게임에서도 아이템 무기가 많아야 잘 싸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기를 잘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에 대한 영상, 아주 짧은 영상 한 가지 보고 다시 만나요. 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없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장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생기거나 어떤 질투나 시기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여러분 식사 기도하나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좀 눈치 보여요. 왠지 내가 식사 기도를 하면 친구들이 나를 놀릴까 봐 걱정이 되고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걱정 또는 제가 나보다 더 멋지게 생겼어. 예쁘게 생겼어. 제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해 하는 질투가 생긴다거나 이런 마음에 어떤 나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싸움을 붙이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의의 호심경.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친구들이 나를 놀릴 때 야, 너 그림 정말 못 그린다 라든가 야, 너 키 정말 작다 라고 놀릴 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생각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나쁜 생각을 붙잡으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생각하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길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가 않고 엄마 아빠 함께 여행 가고 싶다. 키즈 카페에 가고 싶다. 아니면 PC방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곳,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교하는 곳,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로 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신, 우리가 복음의 신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진리의 허리띠. 야, 나는 부처님 믿는데 너는 예수님 믿냐? 여러 가지 세상의 신들이 있어요. 근데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다른 신들은 없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많이 해도 그 신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 라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그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딱 두르면 마귀가 하나님이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 의심의 마음을, 의심의 생각을 우리에게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마귀가 야 그거 가짜야 라는 우리에게 유혹과 의심을 심길 때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서면 공격이 먹히지를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방패가 되어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공격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필요해요. 이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찾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안 될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게 기도한다고 될 것 같니? 그게 기도 한 번 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겠어? 라는 마음을 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라고 했다. 사단아 나쁜 생각을 심는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 사단은 우리의 말씀의 공격을 받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6가지 무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게임에 아주 좋은 아이템들처럼 무기 아이템들처럼 6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전신갑주, 온몸을 감싸는 갑옷과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이 스티커로 이 부분을 장식해 볼게요. 여러분 함께 사모님과 붙여요. 사모님은 먼저 이 칼을 붙이고 싶었어요. 으아 찢어졌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붙이고 사모님은 또 이제 구원의 투구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평안의 신. 마지막으로 사모님은 믿음의 방패를 붙일게요. 짠! 그러면 완성입니다. 우리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이 무장한 사람처럼 마귀가 우리를 들어올 틈이 없이 아주 멋진 슈퍼히어로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보기로 해요. 요즘에 교회 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일도 많고 예수 믿는다고 놀리는 일들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자랑이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 놀라운 일이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못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홈미션 완료해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홈미션을 잘 완수한 뒤에 우리 인증샷을 찍어서 사모님에게 보내주세요. 사모님이 선물을 하나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그 스티커 앞에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스티커 앞에서 여러분 함께 스티커 붙여놓은 것과 함께 인증샷 찍어서 카카오톡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기를 사모님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게요. 힘내요. 화이팅!